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래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이 시간 우리 두브라의 회원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보라 회원들의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에게 벗되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두보라 회원들,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60 후반의 나이, 또 70을 넘어가는 이 나이에 아버지님이 육신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픈 것도 많아지고 또 아버지님 괴로운 것도 많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그러한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보라 회원들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모든 것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평안,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그걸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기도의 아버지님의 용사들 삼아 주셨사오니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기적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체험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말씀 속에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또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또 새로운 다짐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빌레몬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 빌레몬서는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썼는데 옥중 서간이라 그러죠.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뭐가 있죠? 이 빌레몬서와 똑같이 골로새서가 있어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요 네 권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전체에게 쓴 편지예요. 옥중에서. 근데 빌레몬서는 그 골로새서 지역의 성도 중에 그래도 리더 역할을 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써서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개인 서신입니다. 근데 개인에게 써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이 빌레몬서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빌레몬서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써 보낸 권면의 말씀이여 편지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면서 이게 신약 성경에 이게 들어와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정경, 이거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써보낸 편지이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도 같다라고 그거를 초대교회에서 인정하고 그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 그걸 이제 확증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정경으로 딱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매우 놀라운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사는 존재들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나의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빌레몬서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책이다. 이런 그 빌레몬이라는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저 지도에 보면 여러분 저기 에베소 그 위에 골로새가 있잖아요. 그 골로새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물론 목회자는 따로 있었어요. 에바브로라고 하는 목회자가 따로 있었는데,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어떤 문제,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또 바울을 향해서 보내는 어떤 안부, 또 감옥에 갇혀 있는 또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내는 어떤 헌금, 이런 것들을 들고 이제 로마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교류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지역에 그 목회를 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게 골로새서고,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는 장로인 누구?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써보낸 게 빌레몬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서는요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만남이 있는 그러한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만남이냐? 이거를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걸 얘기합니다. 첫 번째,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 있었냐면 바로 바울과 빌레몬과의 만남이 먼저 있었죠.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 골로새 이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누구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느냐?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빌레몬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그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너무나 소중한 관계예요. 마치 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와 같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1절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받는 자여 동력자인 누구? 빌레몬.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아.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의 관계가 동력자이면서 그냥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어요.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뭐 한 것이 있다고요? 빚진 것은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내가 그거 따지지 않겠다. 이게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이제 받아달라고 이제 간청하면서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않냐? 뭐에 빚졌을까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게 뭘까요? 사랑에 빚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부어줬어요. 사랑을 부어줘.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 너 나한테 사랑 받았지? 나의 동력자 너 빌레몬, 너 그 사랑에 빚진 자지? 너 나한테 사랑 많이 빚진 거 내가 그거 더 이상 너에게 말하지 않을게. 이런 얘기예요. 이 굉장히 참 부탁을 하면서도 아주 그냥 이렇게 우회적으로 참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만큼 그냥 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눈 관계가 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다. 그래서 그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면서 참 소중한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있었는데, 자, 또 다른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면 두 번째, 이게 은이 잘못됐네. 바울과 누구의 만남? 오네시모의 만남이에요. 자, 이 바울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만났어. 이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온 거예요. 어떤 목적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왔는데 그냥 뭐 떠돌이 삶을 사는지 말이죠. 그냥 와가지고 바울에게서 이제 말씀을 받고 또 그 감옥에서 마치 낳은 아들처럼 그렇게 해서 그 감옥에서 제자를 삼은 거예요. 오네시모를.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얘기냐면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뭐라고요? 아들이다.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에서 만났는데 이 오네시모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가지고 이제 이 감옥에서 낳은 영적인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얼마나 바울을 잘 도와주는지 몰라. 그냥 정상으로 막 보살펴주고 그 허드렛 일도 다 감당하고 말이죠. 그냥 바울을 막 섬기면서 너무나 든든한 바울의 어떻게 보면 아들 역할을 하는 그런 제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만남이 있었고 또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감옥에서 바울과 오네시모의 만남이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 만남이 이게 우연찮게 연결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에바브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골로새 교회 그 이제 사역자인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감옥으로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로마 감옥에 와서 딱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오네시모가 있는 거야. 이 오네시모가 여기 있네? 그래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오네시모에 대한 것이 정체가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누구의 노예였다? 빌레몬의 노예였음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에바브로가 딱 와서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이게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도망친 노예예요. 근데 여기 와 있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다 그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네시모가 다름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빌레몬의 뭐였다? 종이었다는 사실. 두 번째는 빌레몬의 이 종인 이 오네시모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인의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까지 온 거야.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만남인 거예요. 내가 빌레몬을 보통 내가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그냥 사랑을 주고받는 그 관계고 나의 동력자인 빌레몬이었는데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는 나를 찾아왔고 나를 만나서 또 감옥에서 내가 낳은 아들 역할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참 희한한 만남이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참 뭘 직감했냐면 이게 보통 만남이 아니다. 이 감옥에서 이루어진 이 만남, 이 오네시모와의 만남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때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만남을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 이거는 나를 통해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다시 어떻게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는 그냥 우연한 이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갖게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바울이요 오네시모에게 얘기합니다. 너 주인에게 돌아가라. 주인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 주인에게 돌아갈 때 편지를 써서 보낼 테니까 그 편지를 들고 가라. 그래서 주어진 편지가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빌레몬서예요. 돌아가서 다시 주인과 화해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요, 주인을 떠나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면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몸만 도망쳐 나온 노예가 붙잡혀도 이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일인데, 지금 주인의 뭘 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이 종이 다시 주인을 만나러 돌아간다? 그 로마법에 의하면 죽음 마땅한 거예요. 이런 종을 주인이 너무나 너그러워가지고 만약 용서를 해준다, 그래서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이 노예가 그냥 주인에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그 이제 라틴어로다 그 후디티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도망자인데, 그 도망자의 맨 앞자가 영어로 얘기하면 F자인데, F자의 낙인을 불에 달궈가지고 어디다가 새겨요? 이마에다 새기는 거예요. 딱. 그 이마에다가 F자 딱 써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주인을 도망친 노예라는 표시예요. 그런 낙인을 딱 찍어가지고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주인이 좀 봐주는 거예요. 그게 운이 좋으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낙인을 딱 찍어가지고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게. 그건 참 주인이 너그러울 때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왜? 당시에는요,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그 주인의 재산의 한 일부가 뭐예요?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버릴 수도 있고 뭐 폐기 처분할 수도 있고 막 그렇듯이 노예가 그렇게 취급받던 때인데, 그런데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오묘한 뜻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오네시모가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돌아온 오네시모를 또 빌레몬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서 이제는 노예, 뭐 종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노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뭘로? 형제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빌레몬이 도망친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였다? 오네시모를? 만약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거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뭐예요?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 될 것이다. 이 바울이 그러한 확신이 있었고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직감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은 분명히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거죠. 이게 빌레몬이 죽일 수도 있잖아요, 오네시모를. 그런데 나의 제자 빌레몬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도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됐는데 이 사람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 빌레몬이 만약 오네시모를 살려주고 형제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모험이 엄청난 어떤 그런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 이걸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이 사건이 될 텐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핵심 말씀이 12절부터 14절인데 이런 말씀을 써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다시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어떤 뜻인지 한번 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뭐예요?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할 수 있으나, 그렇죠? 바울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보내지 않고 그냥 나를 계속 곁에 붙잡아 놓고 나를 계속 섬기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만 누구의 승낙? 네, 빌레몬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따라서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 오네시모를 좀 받아들여라. 그런데 이 선한 일을 억지같이 하지 말고 이게 너의 뭘로? 자의로 네가 이거를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억지로 이 일을 시킬 수도 있다. 왜? 사실 이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명령하듯이 너 오네시모 용서해, 받아들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너를 믿는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받고 용납해서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이 모험을 건 거예요. 대단한 모험이에요, 그죠? 오네시모를 보낸다는 건 모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결과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한 장의 성경책이니까 쉽게 읽어 나가지만,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그 짧은 이 신약 성경의 이 한 권의 책은요, 이 너무나 오묘한 그 만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참,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그 결과는 안 나타나. 그냥 빌레몬에게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 이제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 제발 용서해 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놀라운 사실은요, 참 빌레몬은 자신이 살던 시대가 로마 시대고 로마법이 있는데, 그 로마법에 의하면 이런 도망친 종은 엄벌에 쳐든지 죽이든지 막 해야 되는데, 그 로마법이 아니라, 그 법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법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한 게 아니라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뭘로? 형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믿음의 모험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낸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골로새 지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소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쫙 퍼지는 거죠.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다, 이 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도망친 노예가 변화돼가지고 다시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거잖아요. 이것도 대단하지만 그 온 오네시모를 그냥 이 로마법에 따라서 죽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그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종이 아니고 뭘로? 형제로 받아들인 이 사건이 얼마나 이 세상에 참 신선한 이야기로 회자가 됐겠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고, 이 빌레몬서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이게 한 편의 서신이지만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났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 후대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오네시모는요 결국에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설교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그 골로새서 밑에 에베소가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 주교까지 역할을 감당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로마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해가지고 그 로마 순교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로마 순교록에 보면 거기에 순교당한 당시의 성도들 명단에 누가 있냐면 오네시모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 이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받아들여라. 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참 무익한 존재 아닙니까? 그냥 주인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그냥 참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또 못돼 처먹어가지고 주인의 재산까지 다 가지고 도망치지 않았지만 일부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노예니
이게 빌레몬 입장에서는 얼마나 천천지 원수예요, 그죠? 얼마나 무익한 종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바울이 나와, 그리고 앞으로 빌레몬 너에게도 어떤 존재가 되었다? 유익한 존재가 됐으니까 용납해 달라. 근데 용납했더니 결국엔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 오네시모의 훗날 이야기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요, 이 오네시모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남긴 글이 있습니다. 우리 이 글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오네시모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무익한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루터의 이야기가 맞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참 무익한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또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오네시모예요. 내가 오네시모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오네시모예요. 그리고 오늘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또 내일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우연찮게 만나는 사람이 우리에게 오네시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이 우연의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만남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그를 축복해주며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이하며 그가 지금 참 꼴보기 싫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훗날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사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러면 무익했던 사람도 유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은요, 참 이런 마음으로 대할 때 세상은 바뀌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요, 너 이 자식아 왜 이 무익한 짓을 해? 이 나쁜 놈. 그래서 자꾸 지적하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근데 그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될 줄 믿고 칭찬하고 위에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서서히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 일어난 한 사건,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일어난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오늘 누구를 보고 대하고 살아갑니까? 어느 때는 참 얼굴만 보면 참 밉살 맞고 참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유익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만남이든 간에 그렇게 늘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그 만남을 가진 그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피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간직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늘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20장 같이 우리 찬양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바울은 대단한 믿음의 모험을 하였습니다.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것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이요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그리고 도망친 이 노예가 용기 있게 돌아가 용서를 빌고 또 주인인 빌레몬과 화해하여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로, 동력자의 관계로 삼아 주셔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마음에 새기며 또 이런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또한 믿음의 모험을 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희망을 걸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눈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바라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며 이해하며 용서를 빌고 구하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무익했던 인간이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그러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 믿음의 모험을 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선과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이며,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성북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님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무익한 자를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믿음의 모험을 행하는 이 시대의 바울이요, 이 시대의 빌레몬이요, 이 시대의 오네시마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 삼아 주시옵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